악령 2를 시작하겠습니다. 악령은 대략 한 4년 전에 쓰여졌죠. 남아있죠. 악령 1, 2 보면 2020년 1월 달에 올려져 있는데 원래는 블로그에 먼저 올렸죠. 블로그에 올리고 또 카페에 다시 이제 복사해서 올려놓은 거죠. 진례 이런 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올려진 것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죠. 조회는 한 285명이 했죠. 제법 많이 봤어요. 보면 이 글을 쓴 그래요. 정천수업에서 쓰여진 글들은 좀 어렵죠. 시사적인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이가 많지 않죠. 근데 악령은 제법 많은 이들이 읽었음을 알 수 있어요. 285명이나 읽었으니까. 그래요. 제일 많이 읽힌 건 뭘까요? 지정하긴 해야 되는데 여조사 선천 허무 테일 금화종지 번역 및 풀이가 제일 많이 읽혔죠. 1535명. 그래요. 악령도 많이 읽혔고 또 장천 소유파 이해에서도 그렇고 태극신검에서도 그렇고 악령을 언급하죠. 악령의 내용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좀 더 자세히 적어야 되겠죠. 여러 군데에서 언급한 만큼. 그래서 악령을 다루는 거예요. 서문. 원래 처음엔 서문이 없었죠. 그냥 바로 악어에 뿔을 써야겠죠. 서문을 남기는 이유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마음에 산다. 어떤 이들은 육체에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관찰되는 세상은 물체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음은 물체나 공간의 한 형태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의식이나 마음은 물체의 한 형태가 아닐까? 혹은 공간의 한 형태가 아닐까? 그러면 물체나 공간 속에서 의식이나 마음이 발견돼야 되겠죠. 그래요. 마음은 공간 속에 있을까? 눈을 감아도 예를 들어서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마음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뇌를 비롯한 육체의 어느 기관에서도 마음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음이 물체라면 육체의 어느 신체 기관에서 마음이 발견돼야 되겠죠. 의식도 그렇고 마음이나 의식이 물체라면 마음이나 의식은 무게를 지닐 것이다. 그렇죠. 잠에 깊이 들 경우 의식이 사라지는데 의식이 사라지면 몸무게가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니 의식이나 마음은 물체가 아니다. 마음은 누구나 스스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요. 마음이 물체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글러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체가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장소, 즉 공간에서도 마음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요. 공간에서 마음이 발견되지 않죠. 공간과 마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음에서 물체를 끄집어낼 수 있거나 마음에 물체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음에서 책상을 떠올렸다 해서 마음에서 책상을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서 생겨난 현상, 예를 들어 볼펜을 떠올렸다면 볼펜을 마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가? 따라서 마음은 물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
사람은 집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특히 물체에 집착한다. 물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확인이 용이하니 자연히 물체를 좋아하고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물체를 좋아하고 물체를 확인이 쉽잖아요. 사람들은 물체에 집착을 하죠. 모든 대상을,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물체에 입각하여 생각하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신, 혹은 귀신 같은 것도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표현하면서 물체처럼 생각하면서 표현하려 하죠. 그러한 이유로 공간이나 에너지, 마음도 물체처럼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마음이나 의식이 무엇인지 깨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은 무엇이고 의식은 무엇일까? 깨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 글을 쓴 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마음의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집착만 내려놓으면 쉽게 알 수 있다. 물체와 공간과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된다. 두 가지만 인정하면 마음과 의식을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물체나 공간이 아니지만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죠. 인간이라면 스스로 누구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다. 물체 속에 발견되지도 않고 공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체를 끄집어내거나 집어넣을 수 없죠.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은 마음에 있으니 마음은 의식이 머무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육체에 있지만 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머물죠. 마음에 있죠. 근데 의식과 마음은 물체나 공간이 아니니 마음은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물체와 공간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고 물체와 공간 속에서 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당연히 마음은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집착 때문에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체를 좋아하고 물체를 중시하니까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런 집착에 사로잡히겠죠.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령, 더러운 영, 귀신은 뭔가요? 육체를 잃은 영혼, 악령은 사이양 견해, 그래요. 사람과 세상에 해로운 견해를 지닌 영혼이 되겠죠. 더러운 영, 인간의 사명을 잊은 짐승 같은 영혼을 가리키겠죠. 나아가 죽은 뒤 간다는 천국 지옥 같은 것이 있을까 궁금해한다. 이런 것들은 사후 세계와도 연관이 되죠. 죽은 뒤 어떻게 될까? 구자의 문제는 언급한 말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여부는 앞에서 언급한 말로 이제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전제의 문제는 언급한 말로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래요. 의식으로 나타나는 영혼은 마음에 산다. 그렇죠. 마음도 그러하지만 의식도 발견되지 않죠. 육체나 공간에서 마음도 그러하고. 근데 마음에 의식이 있잖아요.
육체의 수명이 다하여 물체와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영혼이 단절된다고 하여 마음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생명이 끝이 난다는 근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에 사는 영혼이 마음과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이 육체를 잃었다 해서 죽느냐? 바로 죽느냐? 그러한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육체를 잃은 영혼, 즉 귀신이나 악령, 더러운 영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마음 역시 하나의 세상이니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도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천국이나 지옥으로 여겨지는 것도 마음에 있을 수 있다. 마음이 세상이니까. 어떤 이들은 육체를 잃은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궁금해한다. 환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육체를 잃은 영혼인 귀신이 다시 육체와 연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니, 육체를 얻기 전까지 살아있는 귀신이라면 환생 역시 가능해진다. 마음에서 살아있는 영혼, 육체를 잃은 영혼이 육체를 다시 얻기 전까지 죽지 않으면 환생 역시 가능해지죠. 그래요. 이러한 글을 서문으로 남기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연구하는 일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간 낭비할 순 없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경제 철학도 한번 다시 써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악령을 다루겠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